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 2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30쪽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일찍 추위를 뚫고 와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을 고백하고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저희들에게 늘 공급해 주셨던 주님, 이 아침에도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죄로 차갑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기고 녹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연말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연말에 되면은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많은 것을 정리하고 정돈을 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인사 못 드렸던 분들 찾아보실 것이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가 가기 전에 꼭 정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정리,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가기 전에 올 한 해 동안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또는 모욕을 줬거나, 또는 아픔을 줬거나, 정말 불의한 일을 내게 행하여서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나고 했던 어떤 대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온 한 해를 정돈하고 넘겨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을 용서로 맺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가 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고, 그리스도인이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생의 마지막과 부활 후의 첫 메시지, 용서라고 하는 이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나는 용서하는가, 용서할 힘을 현재 갖고 있는가, 아니면 용서를 위해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가, 용서란 주제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 영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용서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용서라는 맥락 속에서 땅에서 메이고 하늘에서 푼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맺고 푸는 일, 용서하는 일을 교회가 할 때 하늘에서 역사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용서하는 공동체로의 부름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자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 21절, 22절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또 성격이 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12제자 중에서도 거의 3분의 1 이상을 이 베드로가 홀로 독점하고 있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상 메시지 앞에 나름대로 정직한 반응, 또는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또 엉뚱할 때는 또 엉뚱한 대로 이렇게 대답을 잘하고 질문을 하는데, 오늘 또 이 베드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21절 보면 그때 예수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사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베드로만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무한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라고 물은 것은, 주님이 용서를 하라고 하시니까 용서를 하긴 하는데 무한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많이 잡은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조마라고 하는 그 랍비 문서가 있습니다. 이 랍비 문서 중에 한 내용을 이상금 박사님이 그 조석에서 인용을 하셨는데, 이 인용된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너에게 누가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 용서하라. 두 번째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세 번째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네 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 당시 랍비들이 준 유대인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랍비들보다 훨씬 자비롭고 조금 남다른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좀 더 예수님을 더 넓게 크게 평가했고, 이 정도면 주님이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배 더하기 1, 또 나름대로 이 당시에 이 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7번이라는 단어가 바로 용서의 한계,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 인간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한계를 둘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서 복수심이라고 하는 죄악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복수심을 극복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복수심, 이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위 탈리오의 법칙이라는 이 구약의 윤리를 제공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줬습니다. 예수님도 옛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였다라고 구약의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 인정하셨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 해석하면 눈에는 눈을 뽑고 팔은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라 이런 뜻을 알아서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때는 어떤 분이 이건 좀 잔인하다, 복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사랑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간이라는 건요, 자기가 보복을 이제 피해를 당하면 피해 당한 것만큼만 보복하는 건 정의예요, 사실. 근데 그 이상으로 보복합니다. 인간성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복수심에 불타면 항상 과도한 복수를 합니다. 눈 한쪽 찔렸으면 두 눈 뽑는 게 인간입니다. 팔 하나 삐었으면 상대방 팔을 부러뜨리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지나친 복수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경향이에요. 이걸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에만, 이에는 이에만,
복수심이라는 건 지나쳐서는 안 된다.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기 위해서 소위 탈리오의 법칙이라는 구약의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의와 사랑의 법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복수하지 마라. 이 설교 들으면서 누가 웃으시는데 무슨 연상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복수심의 문제점, 이것이 절제되어지고 정당하게 사용될 때는 이것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수심의 정당성을 성경이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은 본성상 무한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히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이 무한히 용서할 수 있게 못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아까 부분하고 연결됐습니다만, 무한히 용서한다면 뻔뻔스러운 죄인들을 세상이 양산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지어도 자꾸 용서해 주니까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할 줄 모르고 또 용서받지, 그런 아주 뻔뻔스러운 타락한 인간을 양성하게 됩니다.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한 용서라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즘 혹시 영화 하나 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태영 목사님과 둘이 같이 영화를 봤는데, 모범시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복수에 관한 영화더라고요. 이 모범시민이 분노하고 자기의 아내와 딸을 강간하고 죽인 그 죄수들을 직접 처리하고,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적당히 이 타협한 법 체계를 향한 복수를 하고 사회적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 이 메시지를 또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제가 읽었던 책 한 구절이 좀 생각났습니다. 사이먼 위젠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자기 경험입니다. 선플라워, 해바라기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마우투젠 그 강제 수용소에서 그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젊은 건축가로서 유망한 천재적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수용소에 와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 병원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미 전세가 굉장히 이제 기울어져 가는 과정 속이었는데, 이 나치가 이제 러시아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입니다. 근데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가스실에서 죽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몸이 조금만 건강이 나빠지거나 더 이상 노동력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면 가스실로 보내서 죽여버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원이, 독일 간호원이 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러시아 전선에서 온 나치 돌격대원인 한 병사 앞으로 데려가서 그 앞에 딱 서게 했습니다. 억지로. 이 병사는 누구냐면은 카롤이라고 하는 이 독일 군인이었는데, 나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19살. 근데 이 병사는 지금 출혈이 심하고 상처가 썩어져서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왜 데려왔느냐? 이 병사가 간호원한테 유태인을 한 명 좀 데려다 달라고 끝까지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위젠탈이 이렇게 끌려서 소년 앞에 왔습니다. 이 소년이 뭐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유태인인 이 죄수에게 자기의 마지막 고백과 용서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네프로페트프로스라고 하는 러시아 마을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하라는 대장의 명령에 따라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인들과 가족들을 큰 목조 건물 안에다가 한 600명 정도를 가둬놓고 나치 돌격대원들은 불을 질렀습니다. 아비규환이 되고 비명소리가 나오는데 살려달라고 엄마는 불에 타 죽어가면서 아이를 창문 바깥으로 던졌는데 창문 밖으로 던져지는 아이들을 향해서 기총소사를 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웃어가면서 그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근데 이 카롤이라고 하는 이 독일 나치 대원인 어린 소년 병사는 그게 굉장히 그 일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이제 죽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죽기 전에 그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이걸 용서받지 않고서는 죽을 수 없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누구라도 좋으니까 한 사람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고 자기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그래도 눈물을 흘리니까 용서해주자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이 마지막에 이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때 자기 마음이 나중에 얼마나 또 불편하겠어요. 나 용서하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위젠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용서를 구하는 유대인 병사의 손에서 자기 손을 조용히 빼고 용서하지 않고 침묵 속에 떠났습니다. 나이 늙어서 죽어가기 직전에 위젠탈이 이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왜 그 소년을 용서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떠났을까? 그럼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용서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3자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그 사람에 대한 용서는 오직 피해자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용서를 잘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속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용서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 죽은 후에 그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때 용서를 비시오 라고 말하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용서해버리면 그때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대신해서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학살한 카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평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는 없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용서할 수 없고 정의의 문제 때문에 무한히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과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무한 용서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타락한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정의를 실현하고 지켜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인간들이 계속 들끓고 일어나는 이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무한히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불가하다. 그래서 3번 혹은 7번이라는 한계를 두는 것, 이것이 당대의 상식이고 오늘날까지도 이 위젠탈이 던지는 화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의 한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성을 갖고 있는 한 무한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이 7 곱하기 70,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죠.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이죠.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명령입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이 명령 앞에 쓸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이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인간성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인간성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마의 성품도 있고 천사의 성품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과도한 복수는 악마적이고 정당한 복수는 인간적이며 용서는 더 인간적이다. 그러나 원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용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인간한테 너무 힘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다음 예화를 쭉 보면 예화 중에서 나오는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 예화를 보면 어떤 임금이 먼저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자기의 인간성 갖고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간혹 정말 아주 깊이 인간적이어서 성자 같은 사람이 된 사람들이 간혹 용서할 수 있지만 그것도 몇 번이지 무한히는 어려운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예화 속에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다.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없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복수심에 찌든 내 DNA를 치유한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복수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이 과거로부터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심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알고는 있습니다. 복수의 복수로 응답하면은 과거의 복수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지질 않습니다. 남은 인생의 미래도 복수의 악순환에 끌려 들어갑니다.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것은 우리의 남은 미래를 과거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네가 내 눈을 찔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네 눈을 찌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엔 또 오늘 내가 내 눈을 찔렀으니 내일 내가 내 눈을 찌르겠다고 말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 미래는 영원히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관계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수심과 보복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과 그 공동체나 사회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복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과거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이 보복심 때문에 증오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폐허가 될 거란 걸 알면서도 복수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가끔 이걸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지요. 이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저는 사춘기 때부터 이 용서에 대해서, 비폭력에 대해서,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말한 분들의 글을 일찍 읽게 됐습니다. 맨 처음엔 제가 고등학교 때 간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의 자서전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 그 당시엔 책으로 나오지 않고 일부만 번역돼서 CR의 소리라고 하는 함석헌 선생님이 내신 책에 계속 소개가 됐습니다. 단편적으로. 근데 그때 간디 선생님의 글하고 마틴 루터 킹의 글을 읽으면서 이 비폭력과 용서에 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제가 어른이 된 이후에 또다시 용서를 시작하는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해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만이 남아프리카 흑인이 과거의 증오와 복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내일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용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을 20년 동안 감옥에 가다 넣었던 사람들한테 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복수의 희생자는 자기로 한 사람으로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사랑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내가 용서하니 나와 비슷한 상처, 나보다 더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용서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기초고, 우리가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용서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건설하는 일들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대인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르완다입니다. 르완다는 지금 투치족이라는 족속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후투족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85만 명 중이 자이레 고원에서 머물러 있는데 고향으로 못 돌아갑니다. 하루에 1000명씩 콜레라 이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85만 명이 못 돌아가요. 왜 그런가? 이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르완다 정권을 잡았을 때 석 달 만에 투치족을 100만 명을 살해했어요. 그랬다가 정권을 뺏기고 도망 나온 다음에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 죽일까봐. 공포 때문에. 복수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르완다는 미래가 없는 거죠. 이 복수의 악순환 속에서 인간성은 파괴되고 공동체는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수심에 시달릴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내면이 악마적으로 들끓는다는 것이죠. 복수심 때문에 복수심의 속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입니다. 내 영혼과 내 무의식과 내 영혼의 가장 뿌리까지 썩어드는 일이 증오와 복수입니다. 이것이 인간성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가 인간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을 구원 못한다는 한계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완성을 향해서 인간이 나가야 할 길을 놓으신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넬슨 만델라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한 겁니다. 모든 죄 없는 피해, 희생자는 나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죄 없이 이 땅에서 희생당한 희생자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복수하지 말고, 더 이상 보복하지 말고 무한히 용서하고, 죄의 희생자는 나 하나로 완성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가해자들, 모든 피해자들의 복수심조차도 자기 홀로 지시고 자기 안에서 완성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도 안 하고 있는 자, 심지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부활하셔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를 새로운 관계 속에서 놓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자기가 무한한 피해와 희생을 당하고서도 보복하지 않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보복의 과거의 어두운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기초를 놓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 완수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존재,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라. 거기에만 인류의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새로운 미래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새로운 관계, 미래,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정당한 복수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에 기초하여서 사랑의 능력을 받아 미래를 열어가기로 결단할 때에만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 인류의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복과 증오의 악순환에서 나의 인간성이 먼저 파괴되는 그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용서, 자비,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용서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1년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정돈해 봐야 합니다. 어떤 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는 용서가 쉽게 됩니다. 근데 어떤 죄는 용서가 안 돼서 주님 앞에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는 게 중요합니다. 신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자기 한계 앞에서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가난함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적 가난함.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부족한 가난한 자입니다. 내 마음의 가난함을 주님 아시죠? 내 안 속에서는 사랑이 완전히 바닥나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증오의 바람만이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힘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의뢰하면서 1년을 마감해 나가는 결단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위젠탈이요,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쓴 글에는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지금과 같은 성숙이 있었다면 그때 독일 사람 소년한테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라 하냐? 나는 당신을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용서할 입장도 아닙니다. 용서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용서할 분 한 분을 나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못하는 용서를 그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가십시오.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에게 그런 영적 성숙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위젠탈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할 수 있다. 난 당신을 주님께 의탁할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영혼을 가득 채워서 보복심을 넘어서고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서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거죠.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돼서 작은 예수가 돼서 나도 당신을 우리 주님의 자비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영적으로 뭐 이상한 기적을 행하거나 남의 못 보는 거 보고 듣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용서 충만, 사랑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이걸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 못하는 나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DNA를 치료할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자비가 우리 안에 넘쳐흐르기 시작해서 보복의 DNA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2010년 사랑 안에서, 용서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